최고. 응? 정답. 야, 그래요? 야, 할머니 대단하다. 아유, 처음 눈이 거기가 떠지네. 아, 진짜 대단한데? 그래요? 그거의 정답이에요. 바로 정답. 아주 훌륭하십니다. 내가 뭐라겠어요? 이렇게 하고도 또 뭐라고 못해요? 또 해보세요. 뭐라 했죠, 할머니?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응. 정말 저 사람의 행동을 고치고 싶어. 응. 그 사람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참견과 충고를 못해. 성경을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살으라고. 야, 진짜 신기하다. 응? 할머니. 오. 오늘은 네. 욥기 네. 11장 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번씩 읽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뜻이 뭐예요? 말이 너무 많으면 안 좋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소발이라는 이제 친구가 말하는데, 말이, 이제, 욥이 말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말 안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좋지 않은, 그래. 그 욥을 보고 좋지 않다. 응. 그 말이 너가 말이 많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이 너무 이 욥에게 마음 아프게 자꾸 말을 시키니까 그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욥 자기들이 말은 자기들이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욥이 대답을 했는데 욥도 물론 대답이 좀 뭐 짧진 않았겠지만 그거를 이제 필요한 말과 그렇지 않은 말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하면서 보면 욥이 상당히 이제 머리가 좋게 얘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소발이라는 이 사람은 그 의미와 뜻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준이 그 정도 안 되니까 그냥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서 못 알아들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지금 이런 거 같아 제가 볼 때. 욥이 이 소발이 소발이가 욥 하는 말 듣고 욥이 하는 말들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멘.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3절.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까불어. 소발이. 그래서 이제 욥이 벨르고 있네. 욥이 너무 섭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욥이 이제 자기가 죄진 게 없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소발이 가만히 있으면은 욥의 말이 맞다고 인정이 되는 게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욥 네가 죄 없다고 하지만은 내가 생각에 네가 죄가 있는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조용히 있을 수 있겠냐? 네가 죄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네가 이제 아무리 뭐 말을 이렇게 잘해도 어떻게 너를 혼내줄 사람, 너를 비난할 사람, 책망할 사람이 없을 수 있겠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 저도 이거를 그냥 읽기에는 조금 이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네. 잘 보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4절.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장담을 하는구만. 자기는 자신 있게 잘 살았다고. 예. 그러니까는 욥이 한 말을 들어보니까 욥 너는 스스로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그러니까 욥이 너가 말하길 네 스스로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한테. 욥한테. 5절.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열고 판단을 하시나 봐. 아주 할머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볼 때에는 마땅치가 않으니 아마 너는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가지고 너한테 무슨 말을 하실 것 같다. 혼내는 말을 하실 것 같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네. 6절. 지혜의, 그러니까 이 소발이 하는 말의 맥락은 욥을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내가 볼 때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고 내가 볼 때 너가 죄가 뭐가 있어. 지금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6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유백에 대해서 하는 얘기. 네네. 그게 이렇게 자꾸 아픈 사람은 아픈 마음을 자꾸 해주니까 이 참 소발인가는 참 이 친구에게 대해서 너무 섭하게 말을 해. 네. 뭐 입어요 옷들이. 아니 지금 촬영 중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머니. 저는 이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입을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를 너에게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지식은 아주 넓고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죄를 조금이나마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것도, 그러니까는 이제 좀 봐주신다. 이것도 네가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충고를 많이 하네요. 네. 네. 충고를 잘 들어야지. 안 들어 이 사람이. 누가 안 들어요? 욥이 안 듣지. 충고를 해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맞아요. 7절.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렇지. 하나님은 세세로 다 알지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평생을 바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맞는 말, 이 소발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항상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은 맞으나 그 내용이 상황에 맞는가,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적인 말 하는 거예요. 자, 8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렇지.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크고 그럼. 저기 지하보다도 훨씬 깊은데 아유,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냐. 감당을 못하지. 9절.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을 깨닫네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욥에 대해서 계속 이제 비난 쪽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을 이제 설명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도는 안다. 그런 것도 좀 은근히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예,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죠. 10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럼 막을 자가 사람을 없지. 재판하는데 누가 그걸 뭐 거스르고 막겠어요? 그래, 막을 자가 없지요.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맞아. 그럼 우리가 느낌은 모르지만은 보이지도 않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판단하고 알고 계시니까. 이건 할머니가 다 잘 이해를 하시네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은 것처럼 하시면 다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잘 또 이게 뭐 욥한테 적절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용상으로는 우리도 이거를 잘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는 이제 허망한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허망한 사람은 참 모든 것이 허탈하다는 얘기지 뭐 허망해. 뭐 미련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동물 같다는 거죠. 심성같이. 그렇죠, 그렇죠. 할머니가 아주 이해를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미련한 사람, 죄 짓는 사람을 다 아시는데 모르는 척하면서 다 보시지만 중요한 건 이 미련한 사람, 죄 짓는 사람은 깨달음과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런 지각이 없으니까 마치 동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은근히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너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비는 참 듣기는 들어도 이게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3절.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13절? 네. 만일 네가 마음을 정하고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깨달으면은 오히려 더 좋아질 때가 있겠다는 얘기 같아요. 아니요? 그렇죠. 마음을 바로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손을 들 때 항복하면서 뭐 그런 거죠. 회개하는 건 맞네요. 그래서 14절.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래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네. 죄진 것 같으면 손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 붙어 있는 것 같으면 내 버리라 그 말이야. 그렇죠, 맞아요. 아이고 할머니가 아주 잘 이제는 성경을 잘 읽으세요, 할머니가. 아이고 너무 칭찬하지 말아요. 저는 아주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 보기도 미안해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아니 내가 그냥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미안해하는 게 좋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이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할머니가 잘 모르는 걸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웃으니까 내가 창피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이제 죄 있으면 떠나보내게 하라 라는 거죠 뭐. 네. 15절.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아멘. 그래. 이 사람도 이런 때는 좀 말 좀 좋게 하네. 그러면은 네가 이제 흠없는 얼굴이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도 없어지겠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지 뭘.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야. 여기도 이런 말은 들어야 돼. 근데 욥이 만약에 죄진 게 없으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죄진 게 없으면 안 맞죠. 안 맞죠? 지금 이 사람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안 맞는 말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 죄가 있으니까. 욥이 죄가 있어요? 있지?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파산됐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는데, 칭찬했는데. 아니 칭찬도 좋을 때는 칭찬하지만은 제멋대로 행하니까. 할머니 처음에 욥이 이런 일이 왜 생겼죠? 왜 벌어졌죠? 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너무 황당하게 그냥. 아니지. 사탄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시험해 보겠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그래가지고 이 시험을 준 거잖아요. 그래요? 알게 벌써. 그러면은 욥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도 없다고도 보고 있다고도 보고 생겼네. 그럼 뭐가 있어요, 죄가? 자기는 성실하게 사는 것이 죄인가? 죄가 없어요, 욥은. 하나님이 칭찬했잖아. 인정했잖아.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면 대단한 수준인 건데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을 인정할까요? 아니죠. 죄가 없으니까 인정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어요? 사탄이 아, 자기가 한번 실험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사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죠. 그렇게 들었건만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이 좀 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죄가 없지만 더 성장시키려고 아멘. 이 연단 단련을 통해서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게 하려고. 아멘. 예, 그건 내용엔 없어요. 내용엔 없는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선생님 생각은 딱 맞아요. 아니 그것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죄 없는 사람도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가 무조건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근데 그 생각은 틀린 건 아니지만 아주 우리가 이제 많이 모를 때 하는 생각이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소발도 네가 죄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자꾸 추궁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없어야 네가 네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빨리 해라. 지금 그걸 자꾸 추궁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욥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말, 틀린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죄는 없구만. 네. 사탄 죄 믿어야지. 있는 사람한테 이 말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죄 없는 사람한테 이 말하는 건 틀린 말이죠. 그러게요. 인정알겠네요. 그래서 소발이 하는 말은 네. 내용은 맞지만 욥한테는 틀린 말을 하고 있다. 16절. 근데 이 욥이 죄가 없다는 걸 친구들이 안 믿어줘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교만해요. 가서 일러주고 싶으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교만한 거예요. 아이고.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거 교만하지 않는 걸 또 배워야 됩니다. 친구들처럼 네. 누가 아프고 힘들면 섣불리 네가 죄져서 그런 거야 라고 정죄하면 안 돼요. 네. 이건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겁니다. 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어떻게 함부로 저 사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함부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 지금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 아멘. 자, 16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활발하게 생활하는데 이 사람은 친구는 지금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걸로 아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면은 네가 고생한 것도 이제 다 지나갈 거다. 이제 그런 뜻이죠. 네, 충고네 충고요. 17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그렇죠. 그래 빛이 비춰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은 이제 네 앞이 창창할 거다. 이런 거죠. 18절.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그러니까 이 친구 얘기 여기 와서 조금 좀 이 친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회개하면은 좋아질 거다. 근데 좋아질 거다라고 이번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에 나는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할까 하는가 봐요. 그렇죠. 19절.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욥에 대한 말이죠. 네. 욥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잘 되면 모두한테 인정받겠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야.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래 맞아. 그러게 사람이 아무리 자기 발버둥 쳐도 죄 있는 사람 죄가 나타나고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이루는데 이제 죽어서야
옛날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 털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랐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이 널 다 찾겠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이제 네 앞에서 도망갈 곳도 못 찾고 그들은 없어져 사라질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이 말씀 들으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도 이 욥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는데 그 욥이 어떻다는 사람 것을 알으면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정말 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들었다고요? 아니요. 그럴 아, 때. 이런 말, 야, 이런 내용,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예,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말도 했어요. 친구들 네. 보고도 얘기하려면. 야, 너 모르면 중간에 나간다. 가만히 앉아서. 할머니가 그런 말 들은 적은 없어요? 아, 없어요. 오, 할머니는 아주 현명하시네요. 있어도 없는지 있는지 잊어버리는지 깨닫고. 자,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네. 중간은커녕 창피하게 됩니다. 아만요. 더 중요한 것은 본인만 창피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은 저 사람이 말 많이 해서 맞지 않는 말 하면은 아유 저 사람 저거 부끄럽게 왜 저렇게 말해 그러는데 정작 당사자는 부끄러운 줄 몰라. 몰라. 확실히. 어. 그건 그래요. 참 그거는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그래요. 하나님인지라. 이 소발이 세 번째 친구 중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말을 꺼낸 거예요. 근데 소발이 제일 나. 제일 나요? 요한테 하는 말이. 제일 나요? 제일 그래도, 뭘 보고 제일 나요? 그래도 이 사람을 조금 좀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 뭐 보고? 뭐 때문에? 아, 자꾸 물어. 자꾸 물으면 할 말이 없이. 아니 그래도 할머니가 그 뭔가를 아시니까. 근데 사실은 소발은 아마 이 셋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말을 꺼낸 거예요. 아.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니까 제일 처음에 말했고, 물론 꼭 어리다고 해서 생각이 어린 건 아닌데, 세 친구들의 변론을 들어보면 가장 좀 어린 티가 나요. 소발이. 엘리바스는 그래도 완곡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소발은 그냥 막말해요. 편하게 그냥. 너 죄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너 죄 회개해. 뭐 이런 식으로. 좀 건방지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첫째 처음에 말한 엘리바스는 조금 완곡하게 말하고 두 번째 빌닷은 좀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세 번째 소발은 그냥 노골적이다 못해 막 질책을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화법이 노골적이고 거친 걸 보면 감정 조절을 좀 어려워하는 성격이지 않나. 이 소발이. 아마도 나이가 어리거나 생각이 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할지 좀 안쓰럽습니다. 물론 답답할 거라는 예상도 제 기준에서 떠오른 것이긴 한데요. 아마 이제 내공이 깊은 욥은 답답함보다 속상하면서도 또 친구들이 좀 안쓰러웠을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들 왜 이렇게 많이 모를까 막 이러면서. 더불어 소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온 엘리바스와 빌닷도 사실 우리한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나한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 함부로 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 나도 이렇게 함부로 할 때가 있는데 난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배우고 깨우쳐야 돼요. 소발도 나에게 드러나는 모습의 일부예요. 네. 자, 성경은 세 가지 질책의 모습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의 세 가지 질책의 모습.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만과 교만. 그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말하는 엘리바스의 모습.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예의 바르게 말한다 시고 아닌 척하면서 비난하는 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주 뭐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아. 매너 좋게 아. 그게 엘리바스의 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듯이 비난하는 게 빌닷. 그것도 우리의 모습이죠. 마지막에는 자기 기분대로 막말하는 소발. 그것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우리와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죠.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된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아닌 척하면서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네들에게 교육이요. 교육. 그렇죠. 그리고 조목조목 따지듯이 막 비난하지 말고 자기 기분대로 막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혹자는 성경을 보면서 주변에 누군가 떠오를 거예요. 아, 이 사람 엘리바스 딱 들고, 아, 내 주변에 이 사람이 엘리바스야. 아, 내 주변에 누구는 빌닷이야. 아, 이거 소발은 누구랑 닮았어.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가서 네가 소발 같은 모습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너무 박자르게 하면 안 되죠 또. 그 사람들 찾아가서 야 내가 성경에서 소발을 봤는데 딱 니더라. 너가 소발 같더라. 그러니까 너 소발처럼 하지마.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렇게 행동하면 네.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게 돼요. 자고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참견하고 충고하라고 하신 말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남들한테 참견을 잘해야 못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고도 많이 하죠. 그럼요. 할머니는 참견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이에요? 참견은 경우에 따라서 하지요.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좀 불의를 제가 못 보는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참견하고 충고를 좀 하는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 할머니가 하시는 거를 정의롭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배우다 보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행동인가?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맞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남한테 참견하고 충고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네. 대신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친 걸 우리가 실천하는 거다. 네. 충고하라고 절대 하신 적 없습니다. 네. 참견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네. 정말 그들을 깨우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참견과 충고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을까요? 이 보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만이 그 사람들도 본이 볼 수 있어요. 최고! 정답! 야, 그래요? 야, 할머니 대단하다. 아유, 처음 눈이 거기까지 떠지네. 진짜 대단한데? 그래요? 그거의 정답이에요. 바로 정답. 아주 훌륭하십니다. 내가 뭘 하겠어요? 이렇게 하고도 또 뭐라고 못해요? 또 해보세요. 뭐라 했죠, 할머니?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정말 저 사람의 행동을 고치고 싶어. 그 사람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참견과 충고를 못해. 성경을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살으라고. 야, 진짜 신기하다. 할머니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방금 전에는. 그렇게 그도 기억 안 나요. 야,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할머니가 머리로 생각해서 대답하는 게 지금 대답한 거고 아까는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셔서 대답하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걸 느껴야 돼. 내 머리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건 이게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근데 마음을 비우고 내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달음을 말하면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머니가 방금 전에는 진짜 정답을 말했어. 아멘. 자, 뭐냐면 정말 그들을 깨우치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부터. 그렇지. 그리고 내가 먼저 성숙한 행동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거 아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어요? 응.
근데도 생각 안 나요. 본래 말보다 행동이 무거운 법이에요. 네. 그만큼 말보다 행동이 더 효과적이에요.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참견하고 충고하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몸으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아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더욱 성숙해지려고 노력하고 변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게 노력한 거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 거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한 거예요. 어쩌면 그 미련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부러 보여주신 걸지도 몰라요. 그렇죠. 돌아보고 성숙해지라고. 만인에게 네, 모두를 맞습니다. 다 주신 것 같아요. 아주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 친구처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게 덤벙거리지 말아야 돼. 음, 덤벙덤벙 쉽게 말하고 그냥 쉽게 하다가 보면 실수가 따라요. 음, 그리고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네, 자꾸 이게 자꾸 나와 하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지요. 네, 네. 그래야만이 듣는 사람도 좋고 하나님만께도 욕이 되지 않도록 정직해야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방법은 성경의 이 여백,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는 공백하고 욥이 말하는 심정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먼저 성경의 여백이라는 건 뭐냐면 친구가 말하지 않는 나머지 공백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은 설명하고 이런 것만 하지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친구들이 말 속에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즉, 이 친구들이 안 하는 걸 우리가 하면은 돼요. 그럼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아, 이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이 친구들이 안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안 하는 걸 우리가 실천하면 이 친구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참견하고 충고하는 대신에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니? 근데 질문이 참 먼저 나오기 쉽지 않죠? 참 안 됐구나. 그렇죠. 그 다음이 바로 위로와 공감이에요. 그래 안 됐구나. 그러나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바르게 살자 우리가. 그거는 참견이에요. 그래요? 참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참견과 충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평소에 참견과 충고의 습관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뭐다?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 질문을. 왜 그랬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니?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니? 어떻게 그렇게 됐니? 질문을 하라. 질문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말대로 대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들어주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것도 자칫하면 참견과 충고가 됩니다. 아 그래 그럼 들어만 줘요. 네. 질문과 위로와 공감. 이게 전부예요. 네. 그러면 새 친구 같은 실수를 안 합니다, 우리가. 근데 자꾸 뭐 말하려고 하려면 실수해요. 새 친구들처럼. 말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이런 식의 대화, 지금 제가 말씀하신 질문과 위로 공감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 교만, 자만 또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질문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게. 왜냐하면 자꾸 내가 잘난 걸 내세우고 싶고 내가 자꾸 잘난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참견과 충고는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잘났다는 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참견과 충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나이가 할머니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많이 알아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자만과 교만입니다. 근데 사람이 지식이나 아는 것은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과 자만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질문과 위로와 공감이 어렵습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근데 저는 노력하죠. 할머니한테 제가 바로 얘기하기보다 할머니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기억나세요? 제가 질문했던 거? 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저도 질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머니 마음을 속뜻을 알고 제가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제 생각대로 할머니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가르쳐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꾸 충고를 해주고 해석을 해석을 시키고 그래야지. 충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도 충고를 먼저 하면 안 되고요. 질문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모르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뭘 모르는지도 섣불리 내가 함부로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해버리는 게 자만과 교만으로 충고를 하게 되고 참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은 질문을 잘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모르는 말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질문을 못해요. 그렇겠죠. 자기가 답을 못할까봐. 그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게 겁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잘나야 되는데 자기 잘난 게 무너지고 자기 잘난 게 자기가 못난 게 들통날까봐 질문을 못해요. 그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네. 질문을 하나하나 보세요. 질문 못하는 사람, 참견과 충고만 하는 사람은 사실은 나약하고 무지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근데 대화 도중에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은요, 상당히 지혜로울 확률이 높습니다. 상당히 똑똑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만과 교만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자기가 못나는 게 드러날까봐 무서운 사람들은요, 성경 묵상 글쓰기를 하면은 좋아집니다. 저도 정말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되는데요. 선생님이야 뭐 충분하시죠. 우리한테 교육까지 이렇게 시켜주시고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혹자는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 잘하는 학원. 근데 말 잘하는 연습을 하면 물론 이제 말은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뭐 전혀 효과를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효과를 못 볼까요? 왜 효과를 못 볼까요, 할머니? 그래, 자기 의사대로 말을 하면 효과를 못 보죠. 자기 의견대로만 말하면 효과를 못 본다고. 아주 심오합니다. 응? 심오한 말씀이세요. 그래요? 심오가 뭐예요? 되게 뜻깊다. 깊은 말씀이시다. 사실 말이라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간의 대화에서도 말이 많으면 주변에서 싫어해요. 말 많은 사람은. 그래요. 참견, 충고 많은 사람 주변에서 싫어합니다. 많이 들어주는 걸 더 좋아해요. 심지어 들어주기만 해도 말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난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맞장구만 쳐주고 맞다 했는데 나중에는 저 사람이 말 다 해놓고서는 나한테 말을 잘했대. 나한테 말을 잘한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싶으면 새 친구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배워야 돼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떠드는 것이 결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히 따로 당겨야 돼요. 그리고 소발처럼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말하는 것은 꼭 고쳐야 돼요. 흥분하거나 화내거나 이거는 아주 무식한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구구절절 다 맞습니다. 이런 습관이 인생 곳곳에서 발목을 잡히게 될 거예요. 당사자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 또 나에게도 소발의 모습이 있기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도 소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드려본 겁니다. 참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모든 걸 조심하고 언행 조심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말로 일러주고 충고를 하려면 좋은 말로 일러서 충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변해야겠어요. 좋은 말로 충고하지 말고 아예 참견과 충고를 하지 말자고 하세요. 하지 말고 질문하고 기억하세요. 질문. 듣기. 듣기. 듣기 들어라. 이 두 가지만 하세요. 질문하고 듣기. 자, 뭘 해야 된다고? 참견하고 충고,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참견하지 말라고. 또. 충고하지 말라고. 그렇지.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그 몇 개 해줬는데 잊어버렸어. 질문해야 돼. 질문하고 또 듣기. 느낌? 듣기. 듣기 아니 이렇게 변할 수도 있네. 아이 뭘 미안해. 금방 들어도 모르고 내가 금방 한 것도 모르는데 정말 아니야 할머니 심각해. 근데 심각해. 심각한 게 아니고 아까 진짜 중간중간에 할머니가 깜짝 놀랄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기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이 있어요. 그 영감에 할머니가 의지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지하면서 사는 게 그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 방향이 훨씬 좋고 지금도 그러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할머니 앞으로 그러면은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충고 그리고 들어주기 몰라. 질문 참견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네. 질문하고 들어주고. 네. 들어주고 질문하고 참견하지 말고 그렇죠. 아 별것도 아닌데 왜 모를까 우리네 늘 하는 얘기 아니야 이게 네. 그런데 왜 모를까요? 그래요. 아무튼 오늘 할머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 안경을 왜 자꾸 하는 거야? 잘 몰라 뭘 자꾸. 더욱더 잘 보고 잘 하려고 그래요. 수고 네, 많았어요. 안녕. 네. 또 만나요. 네. 할머니 뭐해? 귀딱지가 귀딱지가 가려. 잘 들으라고 이래. 아, 그러네. 털어내라고. 가만히 있어. 선생님 왜 이렇게 웃어요? 카메라 안 꺼졌다고 가만히 계시는 거야? 안 꺼졌어요 아직도? 어. 꺼요.